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자는 요단 동편 지파의 자손들과 그들의 마지막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과 그들의 정착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소개하기 전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그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 자손에게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자는 르우벤 자손과 마주대하에 살았던 갓 자손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저자는 두 지파반의 승리와 멸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동편 땅에 전쟁에 나를 만한 사람들의 수는 44,78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아스루 왕들의 손에 붙여서 그를 사로잡아 고산 강가로 옮기십니다. 이후 저자는 레위 자손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의 가계를 소개합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그앗, 므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앗 자손 아므람의 아들 아론의 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가계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저자는 성전의 찬양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다윗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아마도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깁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앗의 아들 중에 헤만과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로 헤만의 형제 중 아삽 가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 중 에단의 자손을 헤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정착지를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르우벤 지파로 시작해서 레위 지파의 정착지까지 이어진 오늘 말씀이죠. 그 시작 르우벤 자손을 소개하기 전에 저자는 르우벤 자손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경위를 소개하고 있죠. 르우벤이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아내였던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집니다. 비록 첩이기는 했지만 엄연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 그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른 르우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이스라엘로 인정하며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어겼기에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군대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싸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었으므로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거룩함이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죠. 또한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에게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에게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저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후에 레위 지파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이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 시대에 조직된 찬양대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 자손 중에서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의 자손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나의 찬송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